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이런저런 고통 속에 지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시련과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안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힘이 빠져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말씀 읽고 싶지도 않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으시고 이런 묵묵히 보고 계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 보면은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7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이제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이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을 이제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약 400년 동안 있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요셉 때문에 보호도 받고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은 요셉이 죽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죠. 애굽에서 거의 이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과 압제 속에 이 수백 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셨대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똑히 보았고. 근데 보다 이것이 히브리 말로 이제 라라고 합니다. 라. 이게 어떤 그 의미가 있냐면, 라가요. 보고 또 보고 계속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주의 깊게 보셨다는 거예요. 뭘 보셨다는 겁니까? 자기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보고 보셨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건성으로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주 주의 깊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또 보면 또 이런 말씀 나오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짖는 소리를 듣다. 샤마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샤마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겁니다. 주의 깊게 듣다 이건데 이해하다는 의미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괴로워서 그 소리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크게 달았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소리 질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이 지금 크게 달아가지고 부르짖는 이런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의 이 소리를 귀담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또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게 나왔네요. 안다. 히브리어는 이제 야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관찰하다, 주의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관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억압받는 이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신 거예요. 관찰,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을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 종합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할 수 있냐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그리고 보고 또 보면서 그들의 그 고통의 그 현장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건성을 보지 않으시고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서 이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무관심하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성으로 내가 힘들거나 어렵구나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분. 그럼 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쭉 보셨어요. 그들의 그 기도 소리도 들으시고 이걸 다 보셨습니다. 하지만은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나의 아픔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아픔 속에 실망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도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참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은 과거의 나의 아픔만 기억하시고 이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아픔의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을 나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놓고 힘들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이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색을 안 해요. 사람들은 모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 내색을 하지 않고 어려워도 힘들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한 모습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여기 우리 지금 늘판마음교회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네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누구를 싫어하는지, 누구에게 화를 냈는지, 그리고 내 삶의 문제는 무엇인지 하나님은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문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때 보시면 참 좋잖아요. 열심히 기도할 때,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할 때, 이럴 때만 하나님이 다 보신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항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참 우리가 실수도 하고, 진짜 그냥 좀 허물 있는 모습으로 살고, 이럴 때는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이때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보고 계신다.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괜찮습니까? 하나님 나를 항상 지켜보시고 항상 진짜 관찰하시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봤으면 좋겠다. 내 죄 짓는 현장
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좀 안 봤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안 보시고, 어떤 때는 보시고 어떤 때는 안 보시고, 그렇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요, 내가 위기 당했을 때, 내가 정말 어떤 갑작스럽게 힘든 당했을 때 하나님 눈을 다 감고 계시고 하나님이 졸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졸고 계시고 눈 감고 계신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졸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눈을 탁 뜨시고 우리를 보고 계셔야 되는 겁니까? 어느 게 여러분 좋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눈을 탁 뜨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24시간 아주 그냥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들으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아시기도 하시고,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에게서 그들을 구하여, 이런 말씀 나와요. 이제 내가 내려가서, 내가 누굽니까? 이제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힘든 일 당해서 가만히 계시고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겁니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을 보고만 계시지 않고 내놓으셔서 큰 기적과 능력으로 모세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고통의 현장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멀리 하늘에 계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만 주시는 분,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셔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 말씀 다 주시고, 선지자 보내가지고 말씀 주시고, 물론 그렇게도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내가 내려가서 우리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속에 초월해 계셔가지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가까이 계시는 분, 가까이 내 옆에 계셔가지고 도와주시는 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외로움에서 건져주시고, 실패에서 건져주시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우울에서 건져주시고, 낙심에서 건져주시는 분.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또 정말 우리 삶에서 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 이 12절에 또 증명해 주고 있네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받았어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가야 한다. 자, 여러분, 이건 진짜 이 사명 받은 이 모세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바로하고 싸워대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 바로하고 싸워대는 겁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지? 근데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모세는 부족해요. 능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주신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너 부족하지? 그렇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겠다. 너가 능력이 없지?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이 말인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은 이건 곧 이제 바로 이제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바로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하고 이 싸워가지고 모세가 승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이 바로는요, 이집트에 절대 걸려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가 이기겠죠. 실제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의 이 약속은요, 진짜 이건 굉장한 말씀인 거예요. 이보다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이 어떤 거라고요?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들에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말씀인 겁니까?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난 예수 믿어요. 하지만 부족해요. 너 부족하지?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워줄게. 이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너 능력 부족하지? 너는 힘이 없지?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너 세상 살고 있지? 앞으로 세상 살아갈 거야. 하지만 세상 살아가는 건 힘들 거야.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는 승리할 거야. 이 말씀인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어떻습니까? 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지 않나요?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하겠다요. 다 함께하겠다요. 우리 일터에 함께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셔요. 남극의 탐험 명장 하면 세클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세클턴은 뭡니까?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통신 시절이 없었으니까, 1900 초 사람이니까 굉장히 한 100년 전의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큰 배를 가지고, 그때 목선이죠. 노을 저어서 가는 목선을 타고 남극을 이제 탐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와 그 다음에 이제 선원들을 데리고 남극 이 탐험을 갔는데, 근데 이제 배가 도저히 항해할 수 없는 그런 이 타격을 받은 거예요. 하고 이제 배는 움직일 수는 없고 더 이상 탐험은 어렵고, 그럼 계속 그 남극에서 배에 있으면은요, 먹을 것도 없고 다 떠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클턴이 작은 배를 타고요, 자기 부하 둘 데리고 3명이죠. 3명이서 배를 타고 빨리 구조를 요청하러 가겠다 해가지고 많은 선원들을 놔두고요,
자기와 두 손을 데리고 그리고 배 타고 보트를 타고 이제 갑니다. 많은 이제 얼마나 취에 떠났겠습니까? 때로는 바다에서 풍랑도 만나기도 했고, 하지만 그 사이 어떤 마을에 도착해가지고 그런 이제 구조 요청을 해서, 그리고 이 남극에 있는 그 많은 선원들을 다 구출해냈습니다. 그러나서 이 세크턴이 다 이제 구출하고 나서요, 회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어떻게 이걸 했는지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때 나하고 부하투하고 작은 보트를 타고 구조 요청하러 마을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근데 분명히 세 명이 보트를 타고 있었는데, 근데 꼭 4명인 느낌이 들었다. 4명. 분명히 3명인데 왜 4명이지? 근데 그 4명인데 그 한 명이 바로 주인이라는 거. 그리고 자기는 이 얘기를 자기 부하들에게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다 구출하고 나서 이제 자기 두 명의 그 부하 중에 하나가 이제 이름이 유습이라는 부하인데, 그 유습이라는 부하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장님, 그때 우리 3명이 작은 보트를 타고 마을에 구조 요청을 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꼭 한 명이 더 타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한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그리고 인도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세크턴이 그걸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트에 분명히 계셨구나. 나만 느낀 것이 아니고 내 부하도 느낄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보트에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구나. 그 보트에 예수님이 타고 있는 한 그 보트가 가라앉겠습니까? 가라앉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풍랑이 불어도요, 그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고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타고 계시잖아요. 함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참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이 미래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때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짜 막막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길, 우리의 발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는 한 우리 인생길에 풍랑 일어도 심플하지 않습니다. 태풍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